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 시간을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제4장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강론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크게는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실 때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내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여호와, 샤다이, 아도나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 대해서 배웠고, 사역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영원한 작정 있고, 두 번째는 창조, 세 번째는 섭리, 이 세 가지를 배우죠. 이제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창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기초 자료에서 또 무엇을 창조하셨다 하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땅을 드러내시고 육체를 드러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죠. 이처럼 어떤 기존 자료를 이용해서 하나님 무엇을 만들어내신 것, 이것도 창조라는 의미 안에 포함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화론과 비슷하지 않냐? 말할 수 있겠는데 아니요. 진화론은 자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 진화돼 가는 것을 진화론이라 하고, 또 기존 자료에서 무엇을 만들어낸 것은 자연 과정을 통하지 않고 흙을 곧바로 인간으로 만드셨다 하는 의미에서 진화론과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외로우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서,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나타내신 그 영광,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으신 모든 것을 그런 느끼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계획하셨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것인가를 다 계획하셨다고 했습니다. 작정이죠. 그리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 없이 지음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존재해야 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를 받았다,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존엄성을 한껏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론을 우리가 믿기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거부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존엄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만들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만드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셔서 만드셨고 뜻 가운데 만드셨고 뜻대로 이뤄나가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말이 별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 다 정부에서 하나만 나라고 했어요. 하나만 나라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둘 낳는 가정도 있었어요. 또 셋 낳는 가정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인사말이 야, 어쩌다가 셋째 낳느냐 물어보면 그냥 갖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그냥 우연히 셋째를 가져버렸어.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들을 때 그 말에 기분이 좋겠어요? 야, 나는 너 안 낳으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실수로 너 낳았다? 기분이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부부가 작정기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우리 둘째를 낳기 위해서 셋째를 낳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달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많이 품고 좋은 일도 많이 합시다.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셋째를 낳도록 합시다. 이처럼 기도하고 준비해서 아기를 낳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기가 태어났어요.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얘기해 줍니다. 야, 엄마 아빠가 너를 낳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참 기도 많이 했단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항상 마음 평안히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한 달을 기도하고 너를 낳은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이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자부심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긍지가 있죠. 나는 우리 엄마가 실수로 낳은 거지? 아니야. 다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잘 준비해서 낳았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것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 세계의 창조도 배웠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배웠었죠. 천사는 영기체가 아니다 이런 말을 썼는데 기체 같은 존재, 영적인 기체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살이 없고 뼈가 없을 뿐이지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악한 천사는 뭡니까?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뭘까요? 제가 교환도 아직 안 띄워놓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악한 천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본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천사로 창조를 받았어요. 선한 천사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은 뭐하지 않으셨다고요?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인간은요, 범죄했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하셨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천사는요, 천사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악한 천사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그냥 6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악한 천사들은 어떤 자들인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은 용서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이게 악한 천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는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귀신이 된다, 이런 말들을, 이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얘기들, 신학적으로 무식하고 무지한 목사들이 지어낸 말들이 그냥 그것이 무슨 성경 말씀이나 되는 것처럼 퍼져 있습니다. 아니요.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물질 세계의 창조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뭘까요? 하늘과 땅, 우리가 보이는 저 파란 하늘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상태가 어떻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온 세상이 캄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이 세상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저 파란 하늘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이 아니라 이것은 원시적 우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시적 우주다. 원시적 우주. 이거 직접적인 하나님의 창조예요. 원시적 우주다. 그 원시적인 우주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냥 캄캄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직은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게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원시적인 상태, 원시적인 우주의 상태, 아직은 무슨 별이 있거나 태양이 있거나 지구가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원시적인 우주 상태, 이 상태를 지으셨는데 그 상태가 어떻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했어요. 자, 이 빛이 뭘까요? 우리가 보는 빛은 무엇입니까? 태양빛이잖아요. 이 태양빛은 넷째 날에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이 3절에서 말하는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이때 벌써 이 빛을 가지고 어두움과 그리고 낮으로, 밤과 낮으로 구분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세상이 지금 막 밝아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막 밝아진 것은 뭘 통해서일까요? 태양을 통해서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이 아니면 무슨 빛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하는데 아니요. 태양의 빛만이 빛이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있어요. 가시광선이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빛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빛을 만드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1장 1절을 오해합니다. 오해해서 1장 1절을 제목쯤으로 생각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제목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것은 서론쯤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창조하신 것으로 실제적인 창조로 생각해요. 그런데 1장 1절은 빛이 아니에요. 아니요. 1장 1절은 1장 제목이 아니에요. 제목이 아니라 실제적인 창조입니다. 원시적 우주. 실제적인 창조예요. 근데 그 창조된 상태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렇게 했어요. 공허하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도 말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천사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이 세상을 전부 다 망가뜨려 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1장 1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완벽하게 지어놓은 세상인데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다 망가뜨려 버렸다. 그래서 땅이 혼돈해졌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장 3절부터는 하나님이 재創造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틀린 소리예요. 1장 1절도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라고 했어요. 그거 보고 무슨 창조? 원시적 우주의 창조예요. 원시적 우주의 창조. 그 원시적인 상태가 어떻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랬었다고요. 그래서 낮과 밤으로 나누셨는데 그게 바로 첫째 날 하신 거예요. 만일에 1장 1절을 제목으로 설명을 해버린다면은 원시 창조나 또 하늘의 창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1장 1절은 제목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또 1장 2절은 천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땅이 망가진, 세상이 망가진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1장 3절은 재창조가 아니라 했어요. 1장 1절에 이어서 3절 계속 창조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3절에 뭐가 나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만드실 때 며칠 만에 만드셨을까요? 며칠 만에 만들었습니까? 6일 만에 만드셨어요. 6일 만에. 자, 오늘날에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를 많이 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6일 만에 만들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우리도 못해요. 그럼 우리는 왜 6일 만에 만들었다고 믿어야 되는가? 왜 6일 만에 만들었다고 믿어야 될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6일 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됐는가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입증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했어요. 첫째 날. 이 날은 몇 시간일까요? 몇 시간입니까? 하루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에요. 우리도 24시간으로 믿어야 됩니다. 24시간으로. 증명해봐라! 증명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믿습니까? 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에이, 진화론이 맞지. 봐라. 진화론이 증명 있지 않냐? 진화론도 몇몇 증거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화론 믿겠다고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첫째 날이니라, 날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하듯이 24시간짜리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태양은 몇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이전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태양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양의 주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기에 맞춰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규정을 해 놓으신 것이지요. 태양은 없었지만. 첫째 날이라고 하는 말, 날 이런 말이요. 가끔은요, 무한정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 뜻도 있어요. 한 세대, 무한정의 시간,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태양도 넷째 날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날하고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기록한 분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날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의 날이 다르다면 거기다 단서를 붙여놨겠지요. 뭐라고 설명 붙여놨겠지요. 같은 날이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때문에 태양이 있기 전에 날이나 태양이 만들어진 후의 날이나 다 똑같은 날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의 날은 기본적으로 24시간을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날이에요. 또 성경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 자체가 문자적인 해석을 요구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 자체가 24시간의 날, 다시 말해서 문자적인 날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몇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연히 만드셨나요? 아니요. 계획 가운데 만드셨어요. 이 세상이 우연히 진화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걸 분명히 믿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고 또 물질의 세계도 창조하셨다. 근데 물질의 세계는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6일에 걸렸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날별로 무엇을 만드셨는가 볼까요? 첫째 날에는 뭘 만드셨다 그랬어요? 빛을 만드셨다 했어요. 빛. 그래서 빛과 어둠을 분리해서 빛을 낮이라 했고 어둠을 밤이라 했어요. 이때는 태양이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어요. 근데 낮과 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태양이 없지만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이 깜깜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둠과 낮으로 구분을 지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은 뭐냐면 하늘, 그런 뜻이에요. 하늘, 우주. 궁창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궁창에서 물이 있고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고 그렇게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 아래,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 온 세상에 물로 덮여 있었는데 바다와 마른 땅, 육지로 분리하셨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로. 그래서 이때 뭐가 만들어질까요? 식물이 만들어집니다. 태양이 없는데 식물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온 세상이 얼어붙어 버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식물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식물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때 다 식물을 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 뭘 만드셨냐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자, 그때부터는 해가 있으니까 식물도 어떻게 됐을까요? 잘 자라게 됐겠죠. 잘 자라게 됐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식물처럼, 오늘 우리가 보는 자연계처럼 잘 자라게 하셨겠죠. 셋째 날은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식물계를 만드셨는데 그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빛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 가능했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식물계처럼 잘 자라게 하신 것은 넷째 날로 추정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셨는데 이제부터는 낮과 밤이 선명하게 하얀 낮, 깜깜한 밤으로 구분이 됐는데 이런 낮과 밤은 징조, 다시 말해서 어떤 시점들을 구분짓는 징조점이 될 수 있었고 또 날씨의 변화를 예시하거나 중요한 미래 사건들, 다가오는 심판들의 징조로도 사용을 했었죠. 자, 그런 다음에 다섯째 날 됐습니다. 하나님이 뭘 만드셨나요? 공중과 물에 가는 새와 물고기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땅에 거하는 동물들.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거하는 동물들을 만드셨고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만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뭐부터 준비합니까? 뭐부터 준비하죠? 살 집부터 장만하잖아요. 방을 구해놓고, 세간도 들여놓고, 다 준비해놓고 결혼하잖아요. 그 준비 안 해놓고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결혼하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이 존재하게 꼭 필요한 것들을 이 세상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고 보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게다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이 인간이 얼마나 존엄합니까? 인간은 존중합니다. 존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지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진화론으로 덮였어요. 진화론으로
과학계는 진화론이 덮여 있고, 또 일반 사회, 일반 우리 사회나 가정이나 이 모든 공동체 생활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덮여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다? 아니요, 하나님은 상대적이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 인정하지 않아요. 도덕?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관습?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요즘에 며느라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나 봐요.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그 며느리가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우리 기성세대는 저런 며느리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젊은 세대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들은 관습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풍속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도덕성?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한가운데가 있어요. 제가 1분짜리, 2분짜리 한 2개 보다가 야, 이건 우리하고 딴 세계 사람들이구나 하고는 안 보게 됐는데, 뭐 보니까 명절날 와가지고 아들은 아버지하고 술 한잔하고 며느리는 이리 와서 뭐 해라. 그러니까 왜 아들은 술 마시고 왜 며느리는 일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버렸다면서요? 예, 이런 거 보세요. 근데 젊은 세대는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거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간도 신적인 존재다. 뭘 잘하면. 그렇게 믿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겠어요? 믿지 않지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 그런 드라마, 그런 만화, 그런 이야기만 무수히 듣고 보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요. 일주일에 찔끔 듣고 봐요. 그러니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뭐가 더 많습니까? 세상 풍속이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 풍속이 충만해 버립니다. 이제 믿음이 싹이 나겠습니까? 힘들죠. 싹이 나다가도 죽어버리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왜 진리인지 성경을 다 읽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일학교에 보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30분도 안 돼. 애들 공과 30분만 해봤어요. 자지러집니다. 성경 30분도 못 가르쳐요. 그걸로 신앙교육을 다 했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고 좋은 경건한 모습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줄 수 있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해야 됩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